지난주 우리는 오늘 읽었던 말씀의 앞부분에 있는 27장 1절부터 20절 그 사이의 말씀들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제목을 주님은 우리의 조언자가 되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인생이라는 이 항해를 건널 때 누구나 다 폭풍이라는 것을 한 번씩 다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그 폭풍이 왜 오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개인적인 조바심을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 세상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해주는 말, 그와 같은 것을 따를 때, 그리고 나한테 지금 일어나는 이 일이 뭔가 최적의 조건이라고 생각이 들고 순한 남풍같이 뭔가 오늘 좀 내가 일이 잘 된다 싶을 때, 그때 나에게 유로클로돈이라고 하는 그러한 폭풍이 일어날 수 있다.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폭풍이 올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야 한다고 말했습니까?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이 길이 주님의 뜻이 맞는지 주님의 의를 구하고 기도하는 모습, 내 자신을 낮추는 모습,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길이 주님의 길인지를 항상 내 자신을 낮추는 모습이야말로 이러한 폭풍을 피해갈 수 있는 지혜로운 길이다. 그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있었던 말씀이었는데, 배가 휘말려서 바람을 뚫고 나아갈 수 없으므로 바람이 몰고 가게 하니라. 그 말씀처럼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다 살면서 험한 폭풍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 나의 조언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붙들 때에 그 말씀이 나를 몰고 가서 나를 안전한 항구로 인도받는 삶, 그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 읽었던 말씀에 이어서 27장 21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44절에 있는 말씀들도 함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의 말씀을 좀 간략하게 먼저 소개해 드리고 나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울을 로마로 이송하고 있는 이 이송 행렬은 여전히 폭풍 가운데 지금 아직도 헤매고 있습니다. 구원의 희망이 다 끊어지고 20절에 보니까 모든 희망이 구원받으리라는 모든 희망이 그때 사라졌더라는 이제 그 말씀처럼 다 구원받으리라는 희망이 다 사라진 상태, 절망 가운데 있는 상태, 지금 그 상태에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이 바울을 통해서 구원의 약속이 임하게 되고 이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될 때 모두가 다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는 것을 보고, 또한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누구나 이런 폭풍과 같은 이런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오늘 우리가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의 제목을 성도는 위기 가운데서 빛을 발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황이 전혀 나아진 게 없습니다. 여전히 폭풍 가운데서 그 기중의 가운데서도 이제 아드리아해라고 하는 이제 바다인데, 이제 북아프리카 약간 위쪽에 있습니다. 요즘 현대의 지도에 그 나와 있는 아드리아해는 아니고, 그는 터키 쪽에 있고, 지금은 약간 북아프리카 그 위쪽에 있는 지중해 약간 남쪽에 있는 그 바다입니다. 그 바다를 지금 거의 2주째 그냥 항해라기보다 그냥 파도에 밀려서 바람에 밀려서 이리저리 헤매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아까 20절에서 구원받으리라는 모든 소망이,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리라는 모든 소망이 그때 사라졌다고 했죠. 이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입니다. 누가가 우리가 구원받으리라는 소망이 사라졌다는 말은 누구 말입니까? 거기에 있었던 바울도 구원의 희망이 사라졌고, 같이 있었던 아리스타고 모든 사람들, 이거 백부장, 군사들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구원받으리라는 소망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뭐 바울이라고 해서 특별히 항상 24시간 1년 365일 나는 항상 즐겁고 감사하고 기쁘고 긍정적인 생각만 하고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우리와 똑같이 두려워할 때 두려워하고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도 절망과 하기는 마찬가지였다는 것을 또 증명해 주는 구절이 어디 있냐면 24절에 좀 먼저 가보면은 24절에 보면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사를 통해서. 바울이 두려워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바울이 하나님 저 두려워 안 했는데요 이렇게 했겠습니까? 바울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있는 두려움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바울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함께 있는 누군가에게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소망의 말씀을 주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이 이 위로가 먼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위로를 받고 내가 먼저 확신을 얻어야 내가 받은 그 구원의 확신과 그 위로를 나누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위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위로를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먹지 아니한 뒤에 바울이 그들의 한가운데로 나아가서서 이르되 선생들아 너희가 내 말을 듣고 크레테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러한 피해와 손실을 면하였어야 하였느니라. 얼핏 들으면은 이렇게 들리지도 않습니까? 당신들 경험, 그 당신들 선주, 지난주에 우리 선장, 소위 뭐 세상에 좀 전문가라는 이런 사람들 그 말을 듣고 그 아름다운 크레테 남쪽에 있는 아름다운 항구에서 내가 그 머물자고 했는데 그 베니게까지 옆에 조금만 가면 되니까 당신들이 가자고 해서 와가지고 출발하자마자 남풍인 줄 알고 만났던 그 바람이 유로클로든 폭풍으로 바뀌어가지고 지금 2주째 우리가 헤매고 있는데 당신들 그렇게 원하는 대로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으니 이제 좀 속이 시원합니까? 어떻습니까? 라고 비꼬는 말로 혹시 들리십니까? 비꼬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난의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로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읽을 때 이 말을 어떻게 우리가 비유로 생각할 수 있나 생각을 해보니까 제 부모님을 좀 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시골에서 이렇게 좀 살아보셨던 분들에게 아마 이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예전에 보면은 뭐 저희 형님 때도 그랬고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시골에서 이제 공업 고등학교 공고를 졸업하고 이제 뭐 3학년 2학기 되면 보통 실습도 나가고 합니다. 그러면 도시에 있는 이제 크고 작은 공장으로 취직을 해서 이제 명절이 되게 가까이 이제 오게 되면 이제 명절 올 생각으로 이제 막 좀 들떠서 일을 하죠. 이제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명절이 가까우면 이제 막 공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그때 이제 프레스기로 이렇게 콱 누르는 그런 일도 하고 선반 밀링으로 깎기도 하고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그라인더라 가지고 이제 이 주물로 나온 이렇게 날카로운 면을 이렇게 갈입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갈아주는 그런 일을 하는데 저도 이제 그런 일을 하다가 이게 원래 벨트 작업을 하면은 장갑을 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잘 말리기 때문에. 근데 손이 뭐 아프고 하니까 그냥 장갑을 끼고 하다가 처음에 한 10개, 20개 이렇게 반복된 걸 하면 신경을 써서 합니다. 근데 이게 100개, 200개 넘어가면은 거의 자동이에요. 그냥 손은 손대로 그냥 자동으로 움직이고 이제 머릿속에는 딴 생각합니다. 이번 명절에는 우리 사장님이 떡값을 얼마나 주려나, 이거 떡값 받아가지고 집에 가서 친구 만나고 뭐 하고, 그리고 좀 남는 거는 이제 부모님 내복 사주고, 근데 이런 생각을 막 하거든요. 혼자서 지금 막 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손은 손대로 자동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조금만 이 손이 움직이는 각도가 틀어지면은 이제 벨트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러다가 이 장갑이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벨트에 뭔가 물렸다는 느낌이 든 거예요. 그때 제 느낌에는 아마 0.1초도 안 걸렸을 것 같아요. 거의 뻥개가 친다는 느낌 있잖아요. 순간 머리에서 찌릿하면서 손을 갖다 팍 뺀 거예요. 이렇게 팍 뺐는데 뭔가 오른손이 시원한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손톱이 이렇게 엄지손에 싹 빠지더라고요. 그냥 휙 하더라고요, 뭐가. 그러니까 거의 뭐 0.1초도 안 걸린 것 같아요. 다행히 장갑 말리 들어가고 이 손톱 말리 들어가고, 저는 그래서
그냥 좀 시원한가만 느꼈는데 많이 아픈 겁니다. 실제로는 시원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 했는데, 그래서 명절에 가면니까 이제 이렇게 붕대를 이렇게 칭칭 감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보시기에 또 어떻겠습니까? 이 참 시골 생활 싫어서 도시 가면 이제 그때 이제 19, 20살 때 뭔가 다 출세하는 줄 알고 다 성공하는 줄 알고 그렇게 이제 도시로 다들 이제 갓 20 돼서 이제 나가고 하는데 막 사회에 나가보면 그게 안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제 고생바닥만 하는 거죠. 그래서 명절에 오면은 이 부모님이 참 그런 거 보면서 애처로워하고, 저는 정말 다행한 게 주변에 그때 당시에 이제 프레스기에 눌려가지고 손가락 잘리고 그런 경우 참 많았거든요. 공장 다니다 보면은. 그래서 저도 이제 본의 아니게 제가 공돌이 출신이라는 게 표시가 났는데요. 예, 아무튼 이제 그런 시절이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이렇게 보시는 눈빛이 뭐 속도 상하죠, 사실. 속도 상하고 약간은 뭐 화도 나기도 하고. 근데 그게 안타까운 마음이 크지 않겠습니까? 자식이 좀 자기가 뭔가 지가 잘 될 줄 알고 지 고집대로 나갔는데 막상 그게 안 되거든요. 지금 잘 될 줄 알고 나갔는데 오늘 지금 바울의 마음이 저는 그러한 부모님의 심정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다치고 돌아오고 자녀가 돌아왔을 때 그걸 애처롭게 보는 그 부모의 심정으로 지금 바울이 이게 부드럽게 타이르듯이 그러한 말이 아니었나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타이르는 지금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제 타이르면서 구원의 약속을 이제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22절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기운을 내라. 배만 이를 뿐 너희 가운데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천사가 바울을 방문을 한 것입니다. 이제 밑에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 바울을 방문해가지고 배도 잃고 짐도 다 잃는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 한 생명도 잃지 않는다. 모두가 다 구원받는다.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 바울 너와 함께 항해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다는 그 약속을 지금 내가 받았다. 자기가 받은 그 약속을 이 사람들에게, 이 배에 탄 사람들에게 바울이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또 이 22절을 읽으면서 아까 우리 기도도 하고 했지만은 저도 뭐 사실 직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들 마찬가지겠지만은 이 한 주간 직장 생활을 하고 하면서 직장 가운데 이거 세상 사람들하고 살면서 이 부딪히는 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막 환경이 생기고 서로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서로 말이 오가면서 이제 부딪히는 일도 생기고 또 뭐 지금 주중에도 뉴스 또 이런 거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뭐 차별금지법이다. 참 이런 우리를 또 불안하게 하고, 근데 교회가 참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또 이런 법들이 이제 뭐 상정이 된다, 통과가 된다 그러고, 그 가운데 참 더 힘든 것은 국민들이 그걸 지지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겁니다. 참 이해 못할 일들 이런 거 보면서 참 도무지 지금 이 폭풍 속에 있는 사람들처럼 이 나라가 희망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이 폭풍 속에서 도저히 구원의 소망이 있을까 하는 이 사람들의 이 심정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좀 한 사람이라도 좀 이 정부에 좀 선한 사람이 들어가서 그 선한 말을 해주고 당신들 이렇게 하는 거 그건 옳지 못하다. 좀 이런 사람이 있었으면 그나마 얼마나 좀 좋을까. 그렇다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미래통합도 보면은 보면서 저도 좀 이렇게 화가 나고요. 그것밖에 못하나 싶고 예 그러면서 참 이 어디다 소망을 둬야 되나 이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한 구절을 이렇게 찾게 되었는데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떠받쳐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들 또 읽으면서 내가 참 평안해야겠구나.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냥 뭐 상황이 어떻든지 말든지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보니까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떠받쳐 준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평안해야 되는구나. 내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내가 당연히 평안을 해야 되는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안하면은 지금 나라가 지금 이 지경이고 지금 삶이 이 지경인데 어떻게 평안할 수 있습니까? 바보입니까? 어떻게 평안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지금 두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이 상황을 지금 주장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평안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찌 인도하실지, 어느 항구로 인도하실지, 우리가 크레트 남쪽에 있던 아름다운 항구로 인도하실지, 어디로 인도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안심하라고 할 때 우리는 안심해야 되지 않나, 제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영적 상태에 있는 게 뭔가,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아멘, 내가 평안하겠습니다 하는 이 순종의 마음이 들고 내 마음이 평안이 오는 것, 그게 좋은 영적 상태가 아니었나, 제가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4절에서부터 이제 쭉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제 구원의 약속의 말씀들이 나옵니다. 24절에도 보니까 너와 함께하는 자들을 다,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줍니다. 바울과 함께 한다는 건 뭡니까?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약속을 주셨는데 이 구원의 약속을 붙드는 자들은 다 바울과 함께 구원받게 해주겠다. 내가 바울에게 이런 약속을 주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약속을 받았다. 그러니 나와 함께 해라.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게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나와 함께 해달라. 지금 바울이 이런 지금 구원의 초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 이어서 내가 하나님을 믿노니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이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방법이 믿음으로 된다. 내가 무슨 뭘 보아서가 아니다.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되게 해주신다고 지금 말씀이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믿음이 어떻게 되느냐, 26절에 보니까 우리가 반드시 어떤 섬에 닿으리라고 최종 종착지를 또한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도 저는 반드시 한 섬에 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아드리아 해안을 정처 없이 끝도 없이 언제 끝날지 모를지 헤매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가 갈수록 악한 법이 만들어지고 참 이거 유로클로던 폭풍을 만난 것 같은데 도저히 구원의 희망이 보이지 않겠지만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도 우리와 함께 반드시 안전한 한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믿음들로,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그 지금 뭡니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인생의 폭풍은 반드시 오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함께하면은 이 한 섬에 닿는다는 이 26절의 말씀처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우리가 부활하여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곳, 그 한 섬에 우리가 닿게 될 테니 놀라지 말고, 아까 이사야서 제가 41장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거기에 너무 놀라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27절에 이제 이어서 보겠습니다. 27절 보니까 그러나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밀려다닐 때 자정쯤 되어 선원들은 자기들이 어떤 지방에 가까이 이른 줄 짐작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제 열나흘째 그 2주 동안 이제 아드리아 바다, 지중해 남쪽에 있는 바다를 막 이렇게 지그재그로 막 계속 헤매고 있습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계속을 헤매다가 선원들이 어떤 육지에 이제 가까이 이르렀다는 것을 짐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무 태풍도 뭐 바람도 불지 않으면 짐작 안 했을 건데 이게 바람이 치고 하니까 아마 육지 가까이 가면은 이제 바다에서는 원래 소리가 좀 멀리 갑니다. 이게 소리가 막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파도가 치면 어떤 해안 절벽이라든지 이런 데 파도가 치면은 파도 소리가 실제로 파도 소리를 가까이 이제 큰 파도 들어보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저도 이제 옛날 군 생활을 이제 바닷가 해안 초소에서 했기 때문에 바닷가에서 이 절벽의 파도 소리가 얼마나 시끄럽냐면은 거기서는 아무리 크게 고함을 질러도 거의 소리가 옆에 사람 소리도 잘 대화가 안 될 정도입니다.
저희도 이제 군 생활하면서 거기서 이제 뭐 을차례도 받고 하면은 이제 뭐 고함 소리도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가지고 몰라요. 옆에서 이야기하는데도 파도 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이제 그런 파도 소리가 예사롭지가 않다는 걸 이 선원들이 직감을 하는 거예요. 그 선원들이 이제 직감을 하고 이제 물이 좀 얕아질 것 같구나 해서 이제 수심을 이제 측정합니다. 수심을 측정해 보니까는 28절에 보니까 수심이 이제 처음에는 한 20길, 원래 한 길이 얼마냐면 우리 지금 측량하면 1.8m, 거의 제 키보다 조금 더 큰데 제 키만 한 길에 생각하면 돼요. 근데 제 한 20배니까나 거의 밑으로 한 사람 한 36m 대충 그 정도 돼요. 그래서 한 36m 처음에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가서 또 재니까 한 25m 정도 되는 거예요. 물이 이제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물이 낮아지고 있고 수심 이제 육지에 가까운다. 그게 좋은 사인일 수 있는데 이게 함께 위험한 게 뭐냐? 육지에 가까워진다는 건 암초도 가깝다는 거예요. 이제 드러난 섬이 있으면 물 밑에 안 보이는 물 밑에 조금 밑에 가라앉는 그런 암초들이 바로 앞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배가 닿기도 전에 그 암초에 부딪혀서 이제 침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선원들이 이제 암초에 걸리지 않으려고 29절에 나옵니다. 암초에 걸리지 않게 하려고 배꼬물, 이제 배 뒤쪽입니다. 배 뒤쪽에서 닷 4개를 내리고 나리 3개를 이제 고대하는 겁니다. 닷을 내리고 워낙 바람이 세게 이 배를 밀어버리고 하니까 그대로 밀려가가지고 육지에 가다가는 항구에 닿기도 전에 암초에 걸려서 배가 박살날 수 있으니까 닷을 4개를 내려가지고 이 밤이 새어서 그래도 밝은 날씨에 낮에 그래도 좀 뭐 암초나 있으면 좀 보면서 가려고 최대한 배가 육지에 못 가도록 지금 묶어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닷을 내리고 지금 나리 3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뭐랄까 어떻게 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있으면 꼭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냐면은 딴 생각을 하는 사람이 생기는 겁니다. 30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생기냐면은 선원들이 배에서 도망하려 하면서 뱃머리에서 닻을 내리는 척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살아보려고 닷을 내리고 지금 배가 침몰 안 하게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한쪽에서는 그 사람대로 하든지 말든지 모르겠고 일단 나만 어떻게 좀 살아봐야겠다. 나만 좀 몇 사람 우리끼리만 살자. 이제 이런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닻을 내린 척하면서 거룻배, 이 배에 지난주 우리 보면은 16절에서 나왔죠. 거룻배를 간신히 잡아 올렸다고 했죠. 그 배에 부딪혀서 깨지면 안 되니까 거룻배 간신히 잡아 끄집어 올렸는데 그걸 살짝 내려놔서 그거 배 타고 도망갈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거룻배가 무슨 의미입니까? 이 배가 침몰하면은 그 거룻배의 마지막 생명선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이 거룻배가 있어야 이 큰 배가 육지에 못 되면은 이 육지 가까이에서 그 작은 배를 타고 이제 수송한 사람들을 실어 나를 수가 있고 최후의 피난 수단인데 지금 그걸 지금 자기 이기심에서 발동해가지고 그걸 자기 몇 사람들이 지금 그 배를 슬쩍 내려가지고 자기들끼리만 살겠다고 지금 도망가는 사람이 그 안에서 생긴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반역을 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보면은 이 불신 행동인 것입니다. 불신 행동.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 사람들을 믿어서 이 폭풍을 겪고 있는데 아직도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여전히 좀 내가 좀 뭔가 좀 해보면은 요 방법대로 해보면은 이 지금 위험해서 내가 좀 살아볼 수 있겠거니 하고 지금 그 방법을 또 생각하는 사람이 여전히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일을 겪어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이 이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3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머무르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사들이 거룻배의 밧줄을 끊어서 그것을 떨어뜨리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지금 24절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죠. 내가 반드시 가이사르 앞에 서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다 구원해 주겠다. 아무도 잃지 않겠다. 배와 짐만 잃을 뿐이고 아무도 지금 죽지 않는다라고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지금 상기시키면서 이 배에 있지 않으면 결코 살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분명히 이 배에 나와 함께 있어야 된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이 배에 나와 함께 머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31절에서 32절에 보니까 군사들이 거룻배의 밧줄을 끊어버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바울은 밧줄 끊으라 소리는 안 했습니다. 밧줄 끊으라 소리 안 한 거. 나와 함께 있어야 된다 이 말만 했는데 군사들이 지금 백부장과 군사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밧줄을 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배 그냥 보내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배 탄 사람 없습니다. 그냥 배 잘라가지고 줄 잘라서 바다에 그냥 버려버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상황입니까? 이 배의 선장이 누가 된 것입니까? 바울이 배의 선장이 된 것입니다. 이 배 안에서 지휘권이 누구한테 있나? 바울한테 있는 겁니다. 바울은 나와 함께 있으면 분명히 산다. 이 확신의 말씀, 구원의 메시지를 이 백부장, 군사들, 그와 함께 있는 제수들에게 이렇게 줬는데 나와 함께 있어야 산다. 이 한마디로서도 백부장과 군사들은 그 거룻배의 줄을 그냥 댕강 잘라버릴 정도로 바울의 말에 지금 적극적으로 절대적으로 지금 순종하는 모습 우리가 보게 됩니다. 소위 전문가들, 아까 우리 선원들, 이 배에서는 이만한 베테랑이 없고 소위 그와 같은 이제 세상 전문가들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자기 그 배에서 그리고 바다에서 조금 안다는 그거 지식 가지고 우리가 베니게까지 가자 해서 가서 풍랑 만나서 이렇게 오게 됐고 자기들이 이제 좀 뭔가 좀 틈이 조금 보이니까 육지가 조금 보이니까 그 같이 있는 사람들 죽든지 말든지 그 거룻배 마지막 남은 생명선 그거 슬쩍 이렇게 자기들이 빼돌려가지고 자기들만 살려고 도망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바울은 여전히 그 사람들에게 나와 함께 있어야 산다. 이 생명의 약속과 함께 있어야 산다. 이 말을 할 때 사람들은 특별히 백부장과 군사들 바울의 말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이 그 정말 마지막 생명줄과 같이 보이는 그 거룻배 줄을 과감하게 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들을 이렇게 속여왔던 그 세상 지식이라는 거 단번에 잘라버린 그 사건인 것입니다. 자기 눈을 속여갖고 순한 남풍이 불어와서 뭔가 내가 좀 이제 좀 될 것 같다고 생각했던 그 과거에 그 자기의 잘못된 눈의 속임수 그걸 지금 잘라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세상을 자기들이 의지하려고 했던 백부장이 그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지금 베니게 까자고 했던 그 함께 동의했던 그 말, 자기의 그 불신의 마음, 그런 마음을 지금 완전히 잘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백부장과 군사들은 이 바울을 통해서 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동의할 때 믿는 자의 결단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저 배 타야만 내가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그 거룻배 하나 붙들고 살았는데 그 거룻배가 나를 살려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를 살려준다는 그 확신이 있을 때 그 거룻배마저도 백부장과 군사들이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잘라버렸다는 것입니다. 과감히 믿음의 결단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배에 잠깐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33절과 34절을 보겠습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그들 모두에게 간청하여 음식을 먹게 하고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계속해서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고 금식한 지가 이날로 10나흘째니 그러므로 청하건대 음식을 조금 먹어라. 이 일이 너희의 건강을 위하느니라. 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머리에서 머리털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이제 여기서는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어떤 위기 상황이 됐건 간에 이 건전한 그리스도인 생활이 뭔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좀 더 이야기하면은 이제 날이 새어가면 날이 새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육지에 가깝다는 거 이제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날이 새면 이제 육지에 상륙을 해야 되는데 이 상륙을 하기 위한 이 준비 작업을 이제 바울은 이제 차분하게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배에 탄 사람들 2주 동안 폭풍이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한다고 음식을 아무것도 못 먹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한 끼만 굶어도 진짜 배가 고픈데 먹어도 살은 안 찌지만요. 배가 고픈데
이 사람들 지금 보니까 생사의 기로에 서가지고 뭐 목구멍에 뭐 밥이 넘어갔겠습니까? 사실 어떤 사람들은 아마 침몰 안 하게 하려고 어떻게 하는지 배를 띄우게 하려고 분주히 움직이고 뭐 닷도 올렸다가 내렸다가 막 그랬을 거고 여러 가지 일을 아마 했을 겁니다. 바빠서 못 먹었을 수도 있지만은 밥이 목구멍으로 아마 안 넘어갔을 겁니다. 지금 당장에 지금 배가 지금 이렇게 넘어질지 저렇게 넘어질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렇지만 이제 육지에 가까운 거 아니까 우리가 날이 새면 우리가 상륙을 준비할 건데 이대로는 우리가 약해서 안 된다. 우리 몸을 지금 살펴야 된다는 거죠. 몸을 지금 살필 때라는 거죠. 너무 시리에 빠져서 너무 지금 좌절에 빠져서 낙담에만 빠져 있고 그런다고 해서 무슨 큰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내일 우리가 상륙을 할 건데 그 상륙을 지금 바울이 지금 차분하게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조금 먹고 기운을 차려서 우리가 내일 있을 일을 준비하자라고 지금 바울이 지금 정중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9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날이 새매 그들이 그 땅을 알지 못하였으나 해변에 있는 어떤 작은 항만을 발견하고는 할 수 있으면 배를 거기로 들여다 대려고 생각하니라. 이 기록합니다. 이제 날이 새었습니다. 그리고 날이 새니까 밝으니까 당연히 육지를 봤겠죠. 육지를 보고 이제 배를 데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애를 쓰는 장면이 나옵니다. 닻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 닻을 4개의 배 후미에 내려가지고 그 키에다가 키면 그 배의 방향타거든요. 그 방향타에 묶어놨던 줄도 이제 조금씩 이제 풀어줍니다. 그리고 돛을 올려가지고 이제 바람에 맞춰가지고 육지 쪽으로 이제 가게 합니다. 그런데 점점 가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큰 일이 이제 딱 생깁니다. 41절에 보니까 두 바다가 만나는 곳에 이제 그런 점투이 일인데, 두 바다가 뭡니까? 이제 보통 두 바다 하면은 이제 큰 바다에서 두 바다 있지만 이렇게 육지 쪽 가까이 와서는 보통은 강물이 내려오는 물이 있고 이제 바닷물이 있으면 만나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 그걸 이제 우리 기수 지역이라고 하죠. 기수 지역에 있으면 거기는 밀도차 때문에 대체로 육지에서 내려오는 그런 민물은 도청 밀도가 높고 무겁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깔아앉고 바닷물은 좀 가볍습니다. 보통.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소용돌이가 치겠죠. 이렇게 소용돌이가 생기면 그 지역에는 보통 소용돌이 생깁니다. 그래서 뭐 저희 고향 이쪽 근처에서도 보면은 이제 그런 지역을 이제 괭이 바다라고 부르는데, 괭이를 갖고 쫓듯이 배를 쫓는다고 해서 괭이 바다라고 저희는 이제 부르는데요. 이제 그와 같은 일이 생깁니다. 보통 이 민물과 이렇게 바닷물이 만나는 곳에서 이제 그런 일이 이제 생기니까 막 배가 이렇게 더 요동치는 거예요. 더 요동치다 육지에 가까이 왔는데 배가 요동치다 그만 암초에 턱 앞부분이 탁 걸린 거예요. 제대로 딱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배는 꼼짝 못하죠. 배는 꼼짝 못하는데 뒤에서는 뭐가 옵니까? 파도가 그냥 세게 밀어붙여버리죠. 그럼 배가 어떻게 될 거예요? 당연히 배 뒤에는 깨져버립니다. 이제 배는 걸렸고 뒤에서 파도는 때리고 꼼짝 못하는데 이제 이 사람들한테 할 수 있는 그 선택지는 뭐냐? 물속에 뛰어들어서 헤엄쳐서 가는 것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이제 뛰어들릴만 남은 거예요. 근데 뛰어들어서 이제 가려고 하면 되는데, 아마 우리 같은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들 우리면은 서로 도와주면서 우리 갑시다 삽시다 이러면 되는데, 근데 큰 문제가 이제 여기서 생겨버린 거예요. 바로 반전이 생기는데 42절 보겠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는지. 군사들은 그들 중에 하나라도 헤엄쳐서 도망할까 염려하여 그들을 죽이고자 권고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군사들 입장에서 보니까 이 바울을 포함해서 죄수들을 이렇게 이끌고 호송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죄수 한 명 잃어버리면 지키는 군사 지도 다 죽어야 됩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데 지금 아마 제 생각에는 죄수가 더 많았지 않나 싶은데, 그 호송하는 사람들이 이 죄수가 헤엄쳐가지고 자 우리 저기 갑시다 하는데 헤엄치는 사람 마음이죠. 뭐 헤엄쳐가 저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리고 배에 먼저 닿아가지고 육지 먼저 닿아가지고 도망가 버리면 그만이거든요. 그런데 그럼 책임은 누가 집니까? 로마 군사들이 다 지거든요. 책임은 곧 죽는다는 거예요. 사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대로 저기 헤엄쳐서 안 되겠고요. 백부장한테 건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헤엄치기 전에 이 군사들 죄수들 다 죽이고 그리고 나서 우리끼리 헤엄쳐 갑시다.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 책임을 좀 면해 봅시다. 이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금방 조금 전에 우리가 33절, 34절이 되돌아가 보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함께 파도를 이겨내고 폭풍을 이겨내고 하면서 바울이 음식을 권해가지고 우리가 좀 힘을 내자, 상륙을 준비하자 하면서 서로 좀 생사고락을 같이 해갖고
밥도 같이 지어 먹고 37절에 보니까 38절에 그들이 충분히 먹고 배를 가볍게 하며 밀을 바다에 버릴 정도로 같이 밥 먹던 사이였습니다. 같이 생사고락을 하던 사이입니다. 그런데 이제 헤엄쳐서 딱 하려고 하니까 죽이자 이러고 나온 겁니다. 참 사람이 이런 것 같습니다. 아까 이 거룻배 내려서 도망가려고 했던 그 선원들도 있었지만은 이 지금 군사들도 마찬가지로 자기 책임질 일 딱 생기니까 그게 머릿속에 딱 생각나니까 내 책임지기 싫다 이거예요. 책임이라는 게 그냥 뭐 이렇게 주의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죽거든요. 자기가 죽을 목숨이니까 내가 죽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도. 그러니까 이 사람도 어차피 죽을 인생들인데 그냥 죽이자.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참 영화 같은 이 장면인데 지금 이걸 지금 우리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43절에 가니까 이 바울의 이 구원의 약속을 믿고 변화된 사람의 모습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3절 보겠습니다.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의 의도를 막고 명령을 내려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은 먼저 바다로 뛰어들어 육지로 이르게 하며 44절에 남은 사람들 중 얼마나 널판지에 얼마나 배의 부서진 조각들을 의지하게 하니라. 이처럼 그들이 다 땅으로 안전하게 피신하니라. 아멘. 지금 군사들은 지금 백부장에 건의해가지고 죄수들 다 죽이고 우리 좀 책임을 면해봅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백부장은 왜 이렇게 명령했겠습니까? 바울이 주는 구원의 그 확신에 백부장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지금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 백부장이 바울을 살려야겠는데 그렇다고 바울만 살려줄 수는 없잖아요. 살려주면 다 살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다 헤엄쳐서 가라 지금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옆에 있던 죄수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지금 바울 덕분에 다 산 거예요 사실은. 이 지금 그 당시에 그 같이 있던 죄수들 바울같이 아무 죄도 없는데 끌려가는 그런 죄수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죄수들 보통 어떤 사람들이 많았냐면은 그 로마 시대에는 로마 그 원형 극장이라는 데서 이렇게 사람들이 황제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어떤 사람들을 좀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뭐 사자라든지 이런 맹수들을 갖다 놓고 이런 어차피 뭐 죽을 사형이나 언도 받은 이런 죄수들을 데려다가 이 동물하고 싸움을 시킨다든지 막 이런 거를 해가지고 그 가운데서 막 사람이 찢겨 죽고 뭐 사자 밥이 되는 거 이걸 보면서 막 열광하고 사람들이 이런 거를 보는 놀이가 있던 거예요. 그런 용도로 데려가는 사람들도 그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로마에 가면 사실은 뭐 어차피 거의 죽을 인생들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 바울이 지금 하는 것을 보고 백부장이 하는 것을 봤을 때 이 사람들은 그들의 몸은 로마 이 원형 극장에서 죽을지라도 바울이 보여준 이 믿음의 행위를 보았을 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사람들은 구원받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영과 혼은 영원히 구원받은 상태에 이르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오늘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섬에서도 구원받고 그들의 영과 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이 안에서 있지 않았겠나. 저는 백부장 또한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이 일들은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아까 24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너와 함께하는 항해자들을 모두 다 내한테 붙여줬다. 모두 다 살려준다는 그 약속이 이 말씀으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울은 처음에 이 항해를 시작할 때 무엇으로 시작했습니까? 죄수로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죄수로 시작했는데 지금 이 바울의 모습은 누굽니까? 이 배의 선장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죄수로 시작했지만 배의 선장, 배의 리더, 그 지금 무리 가운데 최고의 리더가 되어 있는 그 자리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런 말씀 자주 하죠. 난세가 영웅을 만든다. 뭐 이런 말씀 뭐 소설에도 있고 뭐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위기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위기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위기 때 평소에 아무 준비 안 된 사람이 갑자기 짠 하고 영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평소에 준비된 사람이 위기가 왔을 때 그 준비된 철저히 하나님으로 준비된 모습이 그 위기 가운데서 빛을 발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 제목처럼 성도가 위기 가운데서 빛을 발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사도 바울도 이 위기 가운데서 준비된 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276명이 이 배 안에 탔습니다. 276명이 바울 덕분에 모두가 살게 되는 그러한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을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로 요약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폭풍은 반드시 옵니다. 누구에게나 옵니다. 인생은 잔잔한 호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최악의 폭풍, 지금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유로클로돈이라고 하는 이런 최악의 폭풍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자신의 얼굴을 결코 감추시거나 자신의 목적을 숨기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얼굴을 반드시 드러내시고 자신의 목적을 그 폭풍 가운데서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구원에 대한 확신의 말씀을 아까 우리 24절에서 주셨죠.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 다 내게 주었다. 너와 함께 있는 믿음과 그 함께하는 사람들 다 구원받게 해주겠다는 그 확신의 말씀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그 확신의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모든 상황을 지배하시고 반드시 26절에 있는 것처럼 한 섬에 닿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오늘 저는 우리 국가의 상황, 우리 개인의 삶 생각할 때 이 구절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폭풍은 언제 온다고 했습니까? 주로 우리 믿는 성도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세상 일을 따를 때 폭풍이 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해도 그런 폭풍 안 옵니까? 옵니다. 심지어 나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도 바울 때문에 폭풍을 만났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백부장이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그 아름다운 항구에 머물자고 한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세상 사람들의 말을 의지해서 베니게까지 이동하는 바람에 생긴 거죠. 전혀 바울 책임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가지 말자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 때문에도 우리는 폭풍을 겪기도 합니다. 물론 겪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심지어 내 때문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때문에 폭풍을 겪게 될지라도 그때가 바로 우리 성도들의 빛을 발해야 될 때가 바로 그때라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이든 간에 어떤 상황이 오든 간에 이런 폭풍이 올 때 성도는 위기 가운데서 빛을 발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보니까 어땠습니까? 조금만 틈만 보이면 그냥 자기만 살려고 하는 그 거룻배 내려가려고 도망가려고 하는 선원들, 그리고 그냥 난 내려놓고 어떻게 날이 새든지 아이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냥 하염없이 아무 소망 없이 사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의지합니까? 이 바울의 권고처럼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뜻을 끝까지 신뢰할 때 그 모습을 보고, 이 백부장이 바울을 보고 끝까지 신뢰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신뢰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들도 우리와 함께 구원받는 그 모습, 그걸 우리가 지금 바라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지금 대전 반석 침례교회가 우리 지금 이 땅에 지금 세워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위기는 곧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참 어려운 순간들이 참 여러 순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바울과 같은 그리스도인의 신실함, 그리고 그리스도인다운 고상함, 이런 폭풍 가운데서도 어떤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런 간사함이나 그런 어떤 기회주의자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붙들 때 내게 있는 평안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 증언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 우리가 다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